샬롬, 안녕하세요. 오늘도 동탄 호산나교회 청소년부 온라인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벌써 5월이 됐습니다. 2022년도에 5월이 찾아왔어요.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린 지 정말 엊그제 같은데 2022년을 시작한 지 정말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의 반이라는 시점에 우리가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이번 주까지 중간고사인 친구들이 많을 텐데요. 우리 마지막까지 공부도 열심히 하면서 또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도 우리가 소홀히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나왔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피곤하고 다른 생각이 들고 또 딴짓 하고 싶잖아요. 전도사님도 온라인으로 수업 들을 때 딴짓 많이 하고 그랬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사람에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우리를 창조하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피곤하고 다른 생각이 들고 딴짓하고 싶은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남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최선의 것을 우리 하나님께 드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함으로 예배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떠한 이유에서도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피곤하고 졸립고 또 다른 생각이 들고 딴짓하고 싶을 때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집에서 하는 찬양이 혼자서 막 찬양을 하는 게 조금 부끄러울 수 있어도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서 함께 찬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과 예배를 기뻐받을 줄 믿습니다. 그분만을 찬양합시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주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이시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님의 놀라운 그 사랑입니다.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이지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할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아멘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살아계신 주님 이 땅 가운데 임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함께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우리가 읽을 말씀은 창세기 22장 9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9절에서 14절 말씀. 전도사님이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에 28쪽에 있습니다. 28쪽에 있습니다. 이렇게 화면으로 나오지만 우리가 성경책을 앞에 두고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 찾으신 학생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일어나서 큰 목소리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함께 읽도록 할게요. 시작. 그들은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곳에 이르렀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장작을 버려놓은 다음 자기 아들 이삭을 묶어 제단 장작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칼을 들어 자기 아들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러자 아브라함이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천사가 말했습니다.
내 아들에게 손대지 마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마라. 내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낌없이 바치려 하는 것을 내가 보았으니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을 이제 내가 알았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니 나무에 뿔이 걸려있는 순양 한 마리가 보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양을 잡아다가 자기 아들 대신에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렸습니다. 이 일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사람들은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된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조명하심으로 오늘 주시는 말씀을 더욱더 지혜롭게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오랜만에 우리가 사순절 기간, 부활절, 고난주간, 부활절 이 기간 동안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서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배워봤었는데요. 우리가 다시 창세기로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오랜만에 하려니까 굉장히 어색하죠. 우리가 창조,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타락, 그리고 노아의 홍수, 그리고 바벨탑 사건,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일, 그리고 오늘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아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을 때까지, 100살 때까지 아들이 있었었나요? 없었어요. 아들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인데도 불구하고 귀한 아들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아들과 아브라함의 이야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도사님이 퀴즈를 조금 내도록 해볼게요. 여러분들, 여호와 니시 무슨 말일까요? 여호와 니시, 바로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여호와 샬롬은 무슨 뜻일까요? 제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도 샬롬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무슨 뜻일까? 바로 하나님은 평안을 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여호와 라파 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이시다. 끝으로 그러면 여호와 이레는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도 여호와 이레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여호와 이레는 바로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방금 전도사님이 퀴즈로 낸 이것들,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여호와 라파, 여호와 이레, 이것들은 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히브리 말,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이에요.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치료하시는 분이시다, 평강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것들이 다 있었는데 특별히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상황을 조금 설명을 해줄게요. 오늘 등장하는 등장인물은 하나님,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누구죠? 이삭이라는 인물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상한 요구를 하세요. 어떤 요구를 하시냐면은 무언가를 하나님께 제사로 바쳐라 라고 합니다. 우리가 제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제사 때는 어떤 동물이 드렸죠? 맞습니다. 소, 양, 염소, 비둘기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상하게도 소양, 염소, 비둘기 바치지 않아도 돼. 대신에 너의 아들을 나에게 제사로 바쳐라고 아브라함에게 요구를 하세요. 정말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나?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니,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인데 그 아들을 제사로 바치라니. 그 아들을 아브라함은 몇 살 때 낳았다고 전도사님이 얘기를 했죠?
100살에 낳았어요. 100살, 완전 할아버지의 나이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는데 그 귀한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니. 100살의 나이에 가까스로 낳은 아이인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굉장히 원망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았을까요? 굉장히 원망스러웠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런 요구와 명령을 들었을 때 원망스러운 동시에 아니 왜 하나님이 이런 요구를 하시지? 라고 생각을 했었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이 명령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오늘 상황을 보면은 어떠한 상황이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왜 이러셔 이러고 하나님 쌩 까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아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믿음의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2명의 종과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아침 일찍 어떤 모리아 산이라는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아침 일찍 출발을 했다는 것은 아마도 아브라함이 조금 꾸물꾸물대면서 해가 뜨고 오후에 삶을 살다가 이제 막 가려고 했으면 마음의 결단이 쉽게 서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정말로 이걸 바치는 게 맞나? 내 아들을 죽이는 게 맞나? 라고 생각이 들면서 아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거예요. 하지만 눈을 뜨자마자 바로 갔다는 것은 내가 순종하기로 했으니까 일단은 가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에서 출발을 한 것이 아닐까 전도사님은 생각을 해봅니다. 아브라함이 당시에 머물고 있던 땅은 브엘세바라는 땅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들을 데리고 간 곳은 모리아 산이라는 곳이었어요. 브엘세바와 모리아 산 걸어서는 약 3일 걸리는 기간인데요. 이 3일의 여정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정말로 도망가고 싶었을 것 같아요. 정말로 하나님 쌩까고 그냥 내 귀한 아들 바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다시 돌아가고 싶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시키셨으니까 이 3일의 여정 꿋꿋이 걸어갑니다. 순종하기로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산에 다다릅니다. 아브라함은 같이 있던 2 종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창세기 22장 5절에서 말합니다. 왜 같이 따라오던 종들을 산에 머무르게 했을까? 산에 따라오지 못하게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아마도 자신의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2 종이 자신을 말릴 것을 걱정해서 그것을 염두해서 이 종들을 먼저 기다려 우리가 예배하고 올게 라고 이렇게 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렇게 이삭과 아브라함은 둘이서 이렇게 산으로 올라가는데 이삭이 굉장히 이상하잖아요. 제사를 드려봤을까요? 안 드려봤을까요? 분명히 아버지를 따라서 제사를 드려봤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를 드릴 때 우리가 뭐가 필요하다 했죠? 맞아요. 소, 양, 염소, 비둘기 이런 것들이 필요했어요. 동물이 필요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아버지가 오늘은 동물을 데리고 가지를 않으시네. 그러니까 이삭이 물어봐요. 아버지, 그런데 우리가 드릴 제사는 어디 있어요? 우리가 제사로 바칠 제물은 어디에 있어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눈물을 꾹 참고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아들아,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장소에 도착하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기 시작해요. 갑자기 아브라함은 이삭의 몸을 묻기 시작합니다. 이삭은 아버지가 왜 이러시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이삭은 아버지가 말씀하신 그 재물은 곧 자신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신이 번제물이 되어서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삭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완전 어이없었겠죠. 아빠가 뭐 예배 드리러 간다 해서 따라왔는데 갑자기 자기를 바친다고 하니 이제 곧 죽어야 된다고 하니 사실
100세의 노인인 아빠, 100살 넘었겠죠 그때는. 그 아빠를 뿌리치고 밀어내고 뭐 하는 짓이에요 아빠 하면서 도망칠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삭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아빠가 하시는 대로, 아버지가 하시는 것을 지켜봤어요. 순종했어요.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통해서 자신도 믿음을 배웠을 거예요. 순종의 믿음을 배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하는 대로 그냥 냅뒀습니다. 이제 제단 위에 아들을 올려놓고 아브라함이 손을 내밀어서 칼로 이삭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에서 봤듯이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러자 아브라함이 대답해요. 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행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이라고 하셨다가 이제는 죽이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막으실 거면 왜 애초에 아브라함에게 그런 요구를 하셨는가? 보면은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행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서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지 알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지 그 마음을 보기를 원하셨는데 아브라함은 그런 하나님의 테스트에 합격을 한 것이지요.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도 기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두신 여호와 일에 해 두신 순양을 발견을 합니다. 그리고 그 순양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이삭과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과 하나님의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라고 정리를 한다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내가 필요한 것을 이미 하시고 그 자리에서 예비해 두신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요, 우리 인생에서 이해가 되지 않고 정말 이게 왜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지? 라고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들을 많이 만납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실까? 하나님은 왜 나를 사랑한다고 하시면서 나를 이런 상황에 냅두실까? 라고 좌절하게 되고요.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힘든 상황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내가 감당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라고 소리 지르고 싶을 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여러분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지키길 원하시냐면요,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말씀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준비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깊은 절망과 좌절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가길 원하세요. 왜냐하면요, 분명히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이미 먼저 가셔서 예비하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이 길은요, 우리의 삶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예상할 수 없고요, 미처 알 수 없는 일이 가득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좌절하고 무서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맞나? 하나님이 정말로 왜 나를 이 상황에 두시는 것인가? 라고 물음을 가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 우리는 어떻게 살아내야 하냐면요, 바로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보다 먼저 그 자리에 가셔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여호와 일의 하나님, 먼저 준비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최고의 결과로 은혜로 베푸실 것을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귀한 은혜를 우리 다른 친구들에게도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혹 힘들어하거나 낭망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에게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소개해 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먼저는요, 여러분이 그 여호와 일에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각자의 상황에서 어렵고 힘들 거예요. 어떤 상황이 있는지 전도사님은 다 알 수 없어요. 여러분들만이 아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순종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물어보고 따라갈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려주실 것이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들에게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런 은혜를 소망하면서 한 주간도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그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의 믿음을 가르쳐 주심에 감사합니다. 정말 여호와 일의 하나님,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소원하며 소망하며 믿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이미 다 아시고 우리가 이겨낼 힘을 다 주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지혜가 충만하신, 지혜가 무궁하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으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모든 예배를 다 마쳤습니다. 오늘 여호와 일에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봤어요.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한 주간도 소망하며 믿으며 어떤 상황에서도 그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하실 것을 믿으면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갈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길 가운데 보여주실 것이고요.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한 주간도 살아내고 또 우리 주변의 친구들에게 이런 믿음의 삶을 나타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5월 달부터는 이제 큐티 책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5월 첫 주인데요.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우리 큐티 책을 신청하고 매일의 삶에서 정말로 큐티 하는데 오랜 시간 걸리지 않거든요. 우리가 정말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그 10분이라도 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큐티책 원하시면요, 각 반의 선생님께나 아니면 전도사님께 신청을 하면은 드릴 수 있으니까요, 큐티책 꼭 신청하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는 우리 현장 예배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요, 또 공부하는 가운데 지혜가 충만하길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이 열심히 기도할게요. 그럼 안녕.